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럽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 이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 땅에 잠깐 소풍 왔다 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잠깐 이 세상에 소풍 왔다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왔다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왔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불행하게 왔다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소풍 온 인생이 다 달라요. 차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모양도 다르고 정말 참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소풍 왔다 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각자마다 우리는 지금 소풍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의 소풍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태어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아이라 죽여야 되는데 사실상 죽일 수가 없죠. 왜냐? 이 태어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이 산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려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왕궁에 가서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술과 그리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춥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평민으로 또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세상에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결국 지도자가 되어서 노년에 다 끝났다고 하는 이때에 사실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다, 사명자로 출발했다,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세 가지를 모세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세는 고통받는 동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보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겨우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자의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필리핀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천사운동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면 굉장히 기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백성의 고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자존자다. 절대 완전자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된다. 모든 출발의 본질이다. 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응?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정말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 앞에서 더 이상 설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모를수록 용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교만한 사람 치고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 잊어먹고 까먹었습니다. 힘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가긴 갑니다만은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쓰질 않아요. 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다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리어 뺏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에 봉사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쭐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80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러면 모세는 80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는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예정 가운데 태어난 것을 전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20일 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안 들어오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께 맡기자 라면서 강물에다 띄웠어요. 근데 그렇게 강물에 띄운 모세가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발견되어서 양자 아닌 양자를 가가지고서 세상에 애굽에서 학문과 모든 무술과 지도자의 자질을 40년 동안 배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갑작스레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볼 때에는 80대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임을 쪼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천만만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이미 부르셔서 누구를 통하여 전도되고 누구를 만나 구원받는 길로 인도받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나와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너무나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좀 다르지만 신분만큼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모세가 깨닫기는 80에 깨달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가 한 절만 인용했지만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정했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완벽한 구원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구원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신앙이 수준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신분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당은 맡아놓고 가는 거예요. 신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피가 내 속에 영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묘막측하신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쭉 인도해서 나중에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근데 하여튼 기가 막힌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과 전혀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이익과 손해에 의하여 모든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쏟아져 나와도 정승 자신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고 하는 말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공무원으로 지내신 분이 계세요. 공무원으로 계실 때에 자녀를 장가 보냈다면 정말 축하객이 엄청날 거예요. 축하금도 많이 들어와. 근데 땡 하고 나서 3년 후에 하니까 별로 몇 명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근데 이 분명이라고 하는 말을 6가지로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고난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네 번째는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일들을 위하여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려간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임마누엘, 응?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현실적으로 너희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진짜 성령으로 지금은 함께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현실의 어려움에서 구원, 즉 신분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하여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본문 8절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천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의 변화,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변화를 위하여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우리가 아까 광고했죠? 간증 집회 한다고. 근데 그분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데려간다, 가나안 땅으로, 장소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변화된 삶을 위하여 너희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뜻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실 모세는 이미 인생이 끝난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이고 몸도 늙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늙었어요. 그렇죠? 정신이 벌써 해이해진 거죠. 지난 40년 동안, 첫 번 40년 동안의 눈만 왕자의 모습은, 기백은,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참 하나님은 이상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부르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기 부족을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밥만 먹고 목숨만 일명하고 살았어요. 아무 꿈도 없고, 양이 친구였고 들판이 그의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요. 애굽에서 신음한 백성들을 봐라, 건져내는 사명자로 불러요.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확실하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완고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세는 자기의 완고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철저한 순종자로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철저한 순종이 모세가 자신을 축복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완벽한 철저한 순종자가 되었으니까.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 없는 철저한 순종.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제발 좋겠어요. 11조가 날마다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정말 내가 축복할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어 갈 때에 순종이 몸에 뵐 정도로 순종의 냄새가 철저하게 나에게서 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그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완강한 거절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변하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가봤는데요, 한 번은 광야를 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갔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에 수천 그루의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종려나무가 오래되면 대추 야자가 열립니다. 근데 대추, 우리나라 대추 10배보다 더 큽니다. 근데요, 거기 딱 갔는데 세상에 완전 광야 한복판이에요. 근데 수천 그루의 야자나무가 다 크는데 세상 하나에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나무 한 그루에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게 말리면.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보여주는데 다른 게 없어요. 어디선가 끌어왔는데 파이프에서 세상에 수로가 딱 끌려와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 정확하게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때가 되니까 그냥 날씨는 따뜻하지, 그 다음에 물은 충분하지. 저는 그때 영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배웠다 안 배웠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만 되어 있다면 기적 같은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상관없어요. 배웠다 안 배웠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철저한 순종과 연결되고 철저한 예배와 연결되고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할 수가 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미노 피자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탐이라는 아이인데 부모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망나니야. 할 수 없이 고아원에 쫓겨나게 됐어. 왜? 하도 망나니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이 아이를 지도했는데 마지막 이 어린 타미를 붙들고, 타미야, 너의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딱 한마디 내가 얘기해 주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의 삶을 통해 큰 벌을 땄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 타미가. 그래서 타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좌우명을 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와서 피자 가게 가서 취직을 했는데 피자 가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피자를 만드는데 여기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를 11초에 만드는데 너무 빨리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방송을 타게 되니까 어린 타미가 세상에 한 개를 11초에 만든대 하면서 소문이 났는데 이 아이가 나가서 피자 가게를 차리는데 그게 도미노 피자예요. 그래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가게가 되고 스타가 되고 돈을 벌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고아원 출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위대한 결심을 타미처럼 하고 모세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정직하게 11조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 철저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오늘의 기적 같은 모세가 될 것이고 오늘의 기적 같은 타미가 될 것이고 오늘의 사막의 종려나무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축복할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 살다 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하세요.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기적 같은 오늘의 타미, 기적 같은 모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마음의 결단이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음성을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